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기독교의 진리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때나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말세 성도들이 당해야 할 고난을 미리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고 슬기로운 생활을 하며 선행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전하면서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선을 추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박해자가 뉘우칠 수 있도록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을 때 우리도 능히 모든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 안에 있는 선행은 세상의 위협을 이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인즉 두려워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이나 지금의 우리에게나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를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바로 새겨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의와 율법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믿음인지 신념인지를 모르고 그냥 다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신념인지, 이게 정말 믿음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의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구분줘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뭐겠어요? 귀신을 축출하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아요. 영적인 싸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싸움은 내가 육적인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생각하느냐, 거기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을 어느 것에 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령님에서 내가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저 사단의 악한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식과 가식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 가식이고 외식일 뿐이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 사도는 과거 산상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이해가 됐고 납득됐다는 거예요. 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는 두려움에도 태어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와 생명과 부활입니다. 우리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목숨 잃는 것 두려워합니다. 안 두려울까요? 안 해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총을 목에 들이대면서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 줄 테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이렇게 물으면 목숨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안 믿겠다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내 목숨 잃어버릴까 봐.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이유는요, 하늘에서 훨씬 좋은 것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왜 많죠? 그것이 소중하지 않고 하찮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맞으나 천국에 있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죽음은 천국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이 귀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을 열심히 행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 역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주님이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아는데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키는데 우리를 위협할 자는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일이 좋아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지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일도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일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중독된 주의 종들이 참 많아요. 그 자리의 일에, 그 자리와 또한 그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행으로서 이 세상의 불의의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불법과 우리는 맞서야 돼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맞서는 거고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대갚아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편하게 믿어. 다들 편하게 믿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돼? 광신자 같잖아. 미친 것 같잖아.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견디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해서 아무나 그냥 세상적인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그냥 두리뭉실한 거 착한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이에요. 선을. 여기서 선은 헬라 원어 아가도스라고 하는데요. 은혜,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행에 대한 의지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보다는 선이 강하며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입니다. 내가 그냥 착한 것.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이며 또한 천국 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반드시 선이 나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또 목사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다 맨 앞자리에서 딱 십자가만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왜 이럴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받으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편해질 수 있는 것 그건 주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위로받는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못 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그냥 녹아져 버려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요구할 때 우리는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없습니다.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답이에요.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평안해요? 주님이 답입니다. 네,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선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만복의 복을 받는 축복된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선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즉 푯대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푯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푯대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다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푯대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푯대로 삼고 있다면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님 한 분만 따라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내가 왜 축복을 받지 못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늘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한 일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자랑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돈 날아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그게 우상이었는데 그게 싹 다 날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대요. 왜요? 자기가 너무 재밌대요. 지금 돈이 많고 가스비가 막 치솟으면 좋겠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도로에 차가 없으니까. 그러던 사람이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더라고요. 저분은 넘어질까 과연 그럴 정도로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망발을 하겠죠. 가스비가 치솟았으면 좋겠대요. 칠불대로 막 올랐으면 좋겠대요. 그랬게야 어중이 떠중이 차 끌고 안 나오니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단지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건 산 증인. 근데 밥만 먹고 살겠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펑펑 우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저는 맨날 저랑 같이 철학이도 같이 있어요. 과연 이분이 정말 될까? 넌 모르지만 믿음의 선포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믿음 갖고 선포했어요. 지금은 글로벌 회장이 돼요. 새 회장이 됐어요. 다른 데서 자꾸 세계적으로 자꾸 그 물품들 또 전화 와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 맞는 거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쁠지.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긴 사람들은 복 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복을 주십니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분들은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뺀질뺀질거리고 도망다니니 그 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굳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다 오게 됐습니다. 거룩한 향기와 사단의 향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악취가 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거죠. 몸을 안 씻어서요? 아니요. 영적인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푹 담겨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거룩함이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디고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아니요, 전 세계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인류 최초로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예요.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가 끝까지 걸어갔습니까? 무리를 끝까지 걸어갔습니까? 물결, 즉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모든 성경의 지혜가 말입니다. 퐁당 빠진 게 아니라 서서히 잠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여유가 생기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팍 무너진 사람 없어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성경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예배에 빠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 그 말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살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마음속에 늘 잠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이 사단을 불러 믿음을 타락시키고 우리로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으신 주님,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에 매몰당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여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힘과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지상에서 한번 고난을 당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자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주님은 잠깐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따르는 성도도 또한 그와 같이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큰 영광에 이르렀듯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그 목표가 없다면 그 길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영광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선행으로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같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은 지금까지 왕성하게 또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신앙의 물길은 성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무섭게 박해했던 네로 황제, 결국에는 폭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같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은 선행을 삶의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반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힘으로, 즉 실력 행사로 악한 사단의 무리를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내 혈기와 내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나 철학으로도 그들에게 죄악의 부끄러움을 깨우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선행은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찔려. 왜 찔릴까요? 하나님 바라보시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악한 행위들, 내가 잘못된 불의들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양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사실 양심이 불량하다는 것은요, 양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딱 보고 계신다는 거 알면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양심적이고 정직해야 하던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너나 나나,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없네. 뭐가 다른데 너? 교회 가는 것밖에 없잖아. 나랑 똑같네? 뭐가 달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야, 다르다. 진짜 다르다. 나랑 다르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야,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잘 이길 수 있을까?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야, 나랑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게 바로 복된 모습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요, 비난거리를 찾고 있어요. 불편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젊을 때 그랬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귀찮아요. 대학교 다닐 때 처음, 그때는 풀어졌거든요. 그때는 저도 세상에서 술도 마시고 했었어요. 그때는요, 몰랐으니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니까요. 그러면요,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귀찮아요.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걔도 그런 거 맡기는 거예요. 왜요? 공범 만드는 거죠. 그겁니다.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집에 있으면 불편하고요. 근데 그게 바른 모습입니다.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더 잘 알아요. 가자,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딱 끊었어요. 제가 결혼 직전이었거든요. 이거 마시면 내가, 지금 우리 사모, 헤어질 것 같아요. 결혼 날짜 잡고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팍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딱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못 마시겠어요. 아니, 진짜 이거 마시면 헤어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박 옵니다. 선배들. 왜냐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요. 음악은 그렇습니다. 인맥이 중요해요. 네.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 핍박이, 그래, 이 더러운 거 내가 다 마신다. 너는 천년만년 오래 살아라. 어마어마하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사회생활 우리가 적응해야 되니까요. 끝까지 버텼어요. 맨정신에. 콜라 마시면서.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권했는데 딱 막더라고. 얘 주지 마. 얜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가짜를 더 잘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더 편해졌죠. 제가 다 싣고 다녔거든요. 뭐 대리 불릴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시컷 놀고 내가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진짜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편해야 돼요. 그게 그들을 하여금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왜?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맞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은 우리의 종교적 열성에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하는 열성들, 종교적인 열성, 그거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믿음과 종교적 열성을 비웃고 모욕할 뿐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정죄라는 그 폭력만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더니 그 십자가를 갖고 두들겨 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두들겨 패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한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갖고 두들겨 패더라는 거 아니에요. 개신근 20여 명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 그 지난달 19일에 한국에서 말입니다. 조계사 앞에서 하나님 뜻을 전파를 왔다면서 찬송을 부르고 불교를 비방하는 고를 외치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저랬을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종무원들이 찬송가 부른 그 개신교인 20여 명을요 고소했어요. 아마 그들은요 할렐루야라고요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핍박받는다고. 분명한 것은 조계종 앞에서 전한 메시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만 있습니다. 저도 그 말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길이 맞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요 결국 폭력입니다. 아무리 맞는 진리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갖고 두들겨 팬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치라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선포했다고 해서요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선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악에 바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요 우리 교회 앞에서 지금 그 사람들 와가지고 찬물가 부르면서 야 예수님이 물러가라. 우리가 진짜다 꺼져라. 무당들이 와서 막 구판 뿌리면서 물러가라. 이단들이 다 몰려서 선동 부리면서 우리가 진짜다 니들은 가짜다 가라. 우리 어떨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럴까요?
평소에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반감만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포장해서 예수님의 정신도 아니면서 결국 이방인들을 죽여도 되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오와 경멸의 대상이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잘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병 고치기만 왔다면요, 주님께서 그 지역 다 고치셨죠. 안 그렇습니까? 왜 베데스다 연못에서 왜 38년 된 그 병자만 일으키셨을까요? 다 고쳐줘야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기만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싹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 세우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 로마 정부 박살내야죠. 왜 그들에게 죽음이 당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잘 죽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들 위해서 말입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강압적이고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삶으로 매일 낮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주님께 위해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게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미미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누룩이 극히 적을지라도 반죽에 들어가면 많은 양으로 부푼다고 했어요. 이처럼 선함과 사랑이 극히 비록 미미해 보일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저사람들은 이 부에서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작은 것 같으나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설탕으로 가는 것. 그를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경기도 지역은 띠기라고 했거든요. 띠기라고 했고 저쪽 뭐 경상도 지역은 뭐 뽀또, 뽑기 뭐 있던데. 예, 그러면은 막 설탕하다가 그거 베이킹소다 탁 찍으면 팍 부풀잖아요. 그걸 갖고서 우리는 띠기라고 했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작게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확 부풀어지는 것.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누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누룩. 세상은 우리를 악한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선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바로 선으로 말이에요. 보면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귀신 든 자를 해방시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며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셨으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셨어요. 또한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울고 고통 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한 일이 없으셨던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곧 그리스도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못한 것이 오히려 죄가 되고 선하게 산 것이 정죄되었어요. 그러나 악인의 고난은 수욕을 가져오지만 성도의 고난은 영광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고난은 만인을 구원하는 큰 은총과 영광을 가져왔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순전히 죄를 지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의로운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불의한 자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둘째, 선행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셋째, 고난의 결과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공식이에요. 어쨌거나 성도가 이 세상 불의를 위해 고난까지라도 기꺼이 감수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 중 그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큰 뜻과 선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일시적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의를 행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항상 선하게 하고 언제나 끊임없이 화평을 추구하며 화평을 유지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과 종류로 다가오지만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석 목사님께서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라는 책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안 짓고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정답은 죄 짓고 살기 어렵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도 육신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로 보는 눈이 분명히 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의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늘 당한 고난은 내일 행복을 담기 위해서 우선 비워놓은 항아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을 재확인케 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다 건져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와 평강으로 은혜로 그 평안으로 우리를 던집혀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만을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세상은 주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